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희를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대쟁투의 시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에 등불을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생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1장 중에 세 번째 부분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1000년쯤 전에 시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집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종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장막에 또한 살렘이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분께서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첫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번영하였던 시대에 지은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 목적을 위하여 많은 보화를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것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 사업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성전은 일찍이 이 세상에 있었던 건축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지자 학기를 통하여 둘째 번 성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화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은 첫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된 후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황폐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약 500년 전에 다시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일찍이 솔로몬이 지은 훌륭한 성전을 본 노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그것이 처음 성전보다 못한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본 노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람들은 100살이 넘은 분들이겠죠. 거의 70년 후에 포로 생활 후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100살 하여튼 70 아기 때 봤다고 해도 한 70은 넘었고 한 80 넘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감정을 선지자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고 강력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은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성전의 영광보다 더욱 클 것이라는 허락이 주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 어땠어요? 솔로몬은 아주 그 안에 가장 아름답게 지을 뿐만 아니라 금으로 나중에 입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너무 휘황찬란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둘째 성전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점에 있어서 처음 성전과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하고 이 나중에 회복돼서 지은 성전하고는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처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던 신성한 표적들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의 표시도 없었습니다. 새로 건축된 성소를 가득 채울 영광의 구름도 없었습니다.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살을 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지성소의 그룹들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쉐키나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법궤와 속죄소와 증거의 두 돌판도 볼 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왔을 때, 바빌론이 침공해 왔을 때, 그
십계명을 빼앗길까 봐 이미 제사장들에 의하여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던 그 십계명은 어떻게 했냐면은 비밀의 장소로 이미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다시 회복된 성전에는 그런 하나님의 돌판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뜻을 알리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주신 허락이 어느 곳에서 성취되었는지 보이기 위하여 헛된 노력을 해왔습니다. 교만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은 선지자의 말씀에 참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쯤 오실 거라고 다니엘서 9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둘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가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심으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던 때는 참으로 만국에 사모하는 분께서 당신이 성전에 오신 때였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육체된 자신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둘째 성전의 영광은 첫 성전의 영광을 능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신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겸손한 선생이 그날 황금문을 통하여 나오심으로 그 영광은 성전에서 영원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고 하신 구주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멸망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무서워하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재물과 노력과 건축상의 기술이 이 성전의 장려함을 높이기 위하여 아낌없이 소비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의 부와 유대의 보물을 그 성전을 위하여 물쓰듯이 썼으며 당시에 천하를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까지도 예물을 보내어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때 다시 지은 그 성전 대신에 어떻게 했또 헤롯 대왕이 다시 복원한 거죠. 40년 동안 다시 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적인 제국의 보좌를 빼앗으시고 완고한 유대인들을 벌하시고 유대 국가로부터 로마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자 세속적 영광으로 오실 사건과 관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도 그 바리새인들이 그 이것을 메시아에 대한 것을 세속적인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 계속 그들의 눈을 가려서 가리켰기 때문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계속 3년 반 동안 올바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왔다고 계속 가르쳤지만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계속 헛된 망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못 가르쳐 온 그것에 그 마음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저 로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 모든 세속적인 권력을 찾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찍이 당신께서 두 번째로 오시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재림의 허락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여기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자비롭게도 그 제자들에게 미래가 가리워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구속주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것과 그 도시와 성전이 멸망당하게 될 두 가지의 무서운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두려움에 눌려 압도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그들이 당할 그 고난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있기 전에 일어날 큰 사건들의 윤곽만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직접적으로 말씀했다면 그들은 이미 절망하여서 또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늘 이렇게 생각하고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예수님이 뻔 훗날 오신다고 생각했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냥 윤곽만 얘기했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였으나 당신의 백성들이 그때 주어진 교훈을 필요로 하게 될 때 밝혀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빛, 진리의 빛은 한꺼번에 쫙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조금 이렇게 광명한 빛처럼 처음부터가 아니라 서서히 그들 마음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예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전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지막 큰 날에 두려운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내릴 심판, 특히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내릴 보응의 징벌을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운 사건이 절정에 이르기 전에 먼저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무서워하던 시간은 갑자기 또한 신속히 이를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에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온 유대 땅에서도 도망하라는 신호에 즉시 순종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아무리 값진 보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건지기 위해 내려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 것이었습니다. 밭과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더운 날에 일하기 위하여 벗어둔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므로 시간을 써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헤롯이 다스리던 당시의 예루살렘은 매우 아름답게 단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탑과 성벽과 보루들을 세웠고 더욱이 지세까지도 좋았으므로 그 성이야말로 함락시킬 수 없는 성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공공연하게 예언하신 것은 마치 노아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취급되었던 것처럼 정신 빠진 경고자로 불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죄로 인하여 이미 진노의 선고를 받았으며 그 완고한 불신으로 멸망의
운명을 확정 지었던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또 저희가 그 예루살렘의 역사적 고찰을 살펴보고 또 멸망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떤 기별을 주셨는지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허장님부터 말씀 전해주실까요?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허장님, 음수거. 예, 네. 예. 이 예루살렘 멸망은 앞으로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세상 그 멸망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사는 반복되고 마지막 주님의 때와 이 예루살렘의 멸망 때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예, 준비를 잘해서 좀 멸망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국 집사님. 예.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았습니다. 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때로는 이거 불합리하고 좀 뜻대로 하면은 손해볼 것 같은 일도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그 말씀 속에 그 뜻을 이룰 모든 수단과 방법까지 하나님께서는 제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또 목사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그렇게는 느끼지 못했는데, 제자들의 충격 때문에 이렇게 윤곽만 그 설명해 주셨다. 그걸 못 알아듣고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곱씹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이제 상황을 좀 더 분명히 오늘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연해서 빛은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조금 더 이제 저 큰 빛을 주신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기독교 형제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이유가 아닌가. 그러니까 학교 진도를 못 따라가는 학습 부진 학생들한테는 수준별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방치돼 가지고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만 왔다 갔다 하면 뭐 되는 줄 아는데 학교만 다닌다고 뭐 대학 진학에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 빛을 조금씩 자기 수준에 맞게 그 성령께서 이제 다시 개인 지도해 주시듯 하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거부해서 튕겨내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을 못한다. 이것을 오늘 좀 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성경을 보면은 순종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 그런데 교회 다니기만 하면 뭐든지 순종은 떠나서 그냥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뭘 믿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앞뒤가 없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확실히 동참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순종하면은 계속 그 성장을 시켜 주시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양심이 마비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윤기석 장로님 나눠주시기 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솔로몬의 성전하고 그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 그다음에 헤롯 성전 이렇게 나오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록 성전의 모습이 예전과는 같지 않지만 그곳에 누가 계시는가에 따라서 또 더 중요한 것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다음에
또 예수님의 그 기별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나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실을 올해는 좀 더 다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지는 올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외형, 외모, 외형, 이런 것을 살피는데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 예루살렘은 그 죄로 인하여 이미 진노의 선고를 받았으며 그 완고한 불신으로 멸망의 운명을 확정지었다. 예. 이 말씀 보면서 그 가장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눈동자와 같았던 그 예루살렘, 그 택한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진노의 선고를 받았고 완고한 불신으로,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아야 그 완고함 때문에 멸망의 운명을 확정지었다는 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저희도 내 것이 옳다고 내 것을 주장함으로 주님의 그 의의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지혜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하루.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예루살렘에 멸망을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택한 백성이었지만 주님의 가장 존귀한 자였지만 그들이 주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높임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저희가 오늘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혹 저희도 주님의 의보다 저희 자신의 의를 더 높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완고함으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를 막는 이기심과 또 완고함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즐겨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